참으로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또한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교회에 몹시도 힘들게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겨우겨우 이겨나가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십자가를 힘들게 질질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보여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니 제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가던 길이 힘들 때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결국 3번씩이나 부탁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니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집사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톡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십자가는 너무 많이 잘라버려서 요단강 저편까지 닿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의 이야기처럼 알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주변에도 한둘이 아니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인 양 불만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편하고 또한 웃고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늘 나 혼자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생의 쓴맛만 보고 살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별 큰 차이 없이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랬던 바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유난히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본문 몇 구절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었는지를 어느 정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수없이 채찍과 돌에 맞았고, 아시아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고, 또한 죽도록 내버림을 당하고 투옥되는 어려움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지병까지 앓고 있어서 또는 소유하고 있어서 바울은 늘 육신의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자신이 수많은 땀을 흘리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했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글쎄 심각한 내분이 생겨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랬죠. 자기들이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 그런 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같이 정말 이런저런 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었으니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같이 고통스럽고 심각한 정말 매우 어렵고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기를 We do not lose heart. We do not lose heart. 근데 영어로 We do not lose heart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e lose heart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상심 아닙니까? 결국 낙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사도 바울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다른 눈, 다른 안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만약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같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hope, 소망,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 또한 소유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극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자신의 체험 가운데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It's not a strange thing.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보아도, 또는 성경 전 66권 어디를 보아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는 반면에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의 육신은 점점 어떻게 된다? 낡아지고 퇴폐한다, 다는 쇠퇴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이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질병과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늘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저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이런 까닭에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등 온갖 마음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Why is this thing happening to me?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역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신앙적이고 또한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이 일은 당연히 마땅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일임을 내가 인지하고 또한 인정하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같은 인생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은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So that the life of Jesus. 조금 전에는 death를 얘기했죠.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life of Jesus may also be revealed in our body.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 같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늘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즉 부활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능력과 기적이, 기적 같은 삶 또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다 보면 마음에 뭘 잃어버려요? 평화,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임 집사님, 그냥 보여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 예언을 해드릴게요. 임 집사님 인생에는 이런 환난이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 아멘이 왜 아멘이어야 되는지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올 거예요. 미리 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but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So you and I have the ultimate victory.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온갖 환난과 고통들, 고난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잘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 많아, 고난이 많아? 어쩌면 잘 믿고 잘 섬기니까 그런 고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들이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죠? 아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겸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삶 가운데서 이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은혜와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집니다. 우리 유권사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은 당연하지요. 낡아지고 쇠퇴져 갈 수밖에 없고. 오늘 글쎄 은혜 안 되게 누가 한 분이 저 아침에 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저를 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뒤에도 허였네요. 다 보인대요 또.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목사님이라 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주야,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건장한 최고와 함께 폼잡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폼 못 내게 됐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저 놀려요. 늘 이렇게 머리 뭐 이런 데 TV 같은 데서 머리 얘기 나오면 참 실실 웃어요. 그 정도로 제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할렐루야. 그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 곧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은 결국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쇠약해짐과 죽음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거듭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적 실존은 오히려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아니 새로워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것이 도전입니다. 아유 나는 뭐 이제 70 넘었는데, 나는 이제 80 넘었는데 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속사람의 그 성장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온갖 고난과 환난은 비록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다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과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 주어서, 새롭게 하여 주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바 된 우리 성도들이 남은 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는 개역 개정 번역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요,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같은 아픔과 고통과 또한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Because He knows it is good for us ultimately. 세계 3대 테너 가수로 불렸던 세 사람 기억나시나요? CD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 분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최전성기를 맡고 있었던 41살 때에 1987년 파리에서 라보엠을 열심히 부르고 있다가 급히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몹쓸병으로 쓰러집니다. 4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기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음악 감독을 역임했는가 하면은 1990년 로마 월드컵 때는 파바로티와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 콘서트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한 사랑을 받았던 정말 최고의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카레라스는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때를 회상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질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질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첫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둘째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인기와 출세, 명예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카레라스의 인생에서 그 같은 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 같은 깊은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Maybe, maybe not. Probably not.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인생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던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의 호프, 희망, 소망을 그는 소유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시와 영원, 그리고 가벼운 것 하면 그 다음에는 크나큰 것이라는 이 대조적인 표현으로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훗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고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 우리가 받을 그 엄청난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들은 It's really nothing.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미한, 우리가 생각할 수도 값어치를 붙일 필요도 없는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당한 고통과 환난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그냥 나는 내 살 소망까지 포기하겠다, 끊어졌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의 환난이 훗날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잠시 일시적으로 받는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영광의 소망,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빠짐없이 그날 받을 상급들이 엄청난 정말 크나큰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주 120년부터 372년 사이 약 2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순교자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소년, 소녀, 90 넘은 노인, 귀족과 자유인과 노예, 학자와 농부와 상인과 군인, 감독과 장로 같은 성직자에서부터 세례 준비자와 또한 순교의 현장에서 겨우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박해와 또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do, I am a Christian. 어떠한 박해와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그 같은 고백과 함께 순교 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I am not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그 말 한마디만 바꾸어 말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재산을 잃지 않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끝까지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때 상황을 11장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언급된 모든 크리스천들과 또한 조금 전에 I am a Christian 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모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분명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외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그들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눈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So we fix our eyes on what is unseen. We fix our eyes on what is unseen.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저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당하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한 목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상황에 있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상한 것으로만 여기거나 또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훗날 받을 또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